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대학부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대학부 예배는 왜 드릴까요? 우리가 1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1부도 있고 2부도 있는데 왜 대학부 예배는 왜 드릴까요? 각 기관의 예배가 왜 있을까요? 대학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네, 대학 현장에 맞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대학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이다. 좀 뻑뻑하네요.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영적 상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집중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보통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잘 안 될까?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데, 하나님 책임지신다는데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변하지 않을까? 왜 그대로일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분명히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집은 왜 그럴까? 또 왜 가난할까? 왜 어려울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잖아요.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이게 조직 신학에서 구원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론.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유익이 있어요. 네,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걸 보고 이중적 연합 유익이라고 합니다. 이중 연합인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칭의. 들어봤어요? 칭의. 네. 하은이가 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 사람은 오늘부터 무죄다 라고 칭한 거예요. 죄가 없다 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이제 없어 라고 칭한 거예요. 그걸 보고 법정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의인이다, 양자 되었다 라고 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은 성화예요. 좀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지만 성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에 싹 다 신학적 용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죄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으면은 뭐가 있죠? 형벌이 따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원시복음 앞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법학과들은 다 처음에 이거 다 배우거든요. 가장 첫 번째 법이 어디 있냐? 창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네. 요건이 있고 그 다음 형벌이 있는 이 구조가 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 죄가 있다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 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죄책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것이 해결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걸 끝내셨다. 완전히 다 끝내셨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칭의에는. 그럼 성화는 뭐냐? 이 죄 최근 해결이 됐는데 거기에 영향받던 사람이잖아요. 죄의 뿌리. 그래서 다른 말로 부패라고 합니다. 이거 아직 남아있어요. 게임 중독자였는데 게임 중독이 해결이 됐어. 근데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즉각적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태준 어디갔어요? 태준이 친구가 같이 군대 간 동반 입대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까 복음 전하고 영접했어요. 아까 거기 또 그 사이에 그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녀. 칭이다. 근데 아직 남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점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완전 자녀가 됐다. 근데 우리가 아직 샘플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 성화에는 말씀이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는 건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오늘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지, 헌금을 잘해야지, 기도를 잘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엔 이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모든 구원의 서정, 이 모든 유익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신다. 이거를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독력주의라고 해요. 독도할 때 독자, 홀로 독자, 힘력자 써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어졌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는 것을 가지고 독력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야, 여기 인간의 노력도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게 신인 협력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 물론 은혜 주시는 거 맞는데 인간도 이거 잘 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딱 개입될 여지가 있나요? 구원은 내가 뭔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어 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종교화되어집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우리 다 하나님 자녀 다 됐어요. 하나님 자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알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만 하면 된다. 이거 우리가 협력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단이나 다른 데서는 요거 딱 강조하거든요. 너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가세요. 복음의 점진적 완성이다. 점진적으로. 내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변화시켜 나가세요. 제가 이제 지금 잘 안 보이는 청년인데 다락방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있는데 정신과 약을 먹고 정신과 약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렇게 반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보면 걸음걸이도 조금 특이하고 이제 그랬던 청년인데 1년 넘게 이제 쭉 다락방을 하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근데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살아나는 것 뿐인데 이렇게 바뀌는구나. 기도 제목을 내는데
진짜 말씀 속에서 다 기도적 내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번 주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다. 자기는 지금 약도 먹고 아직도 우울증 있고 조울증 있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와 진짜 감사하다.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나왔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네, 뭐뭐로써, 네, 믿음으로써, 네, 믿음으로 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께 너무 많이 영향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지만 전적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집중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 가지 뜰에 집중해라. 세 가지 뜰에 집중하는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결국엔 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까 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사도행전 2장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내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 허락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민족이 살아나는 내 생각과 영적인 것 그리고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속 서밋이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였다. 120문도가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을 통해서 3,000 제자가 세워져요. 예비된 제자가 일어난 거죠. 자, 우리 300명 영접운동 혹시 들어봤어요? 300명 영접운동. 왜 300명이냐? 굳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예요. 100명이라 치고 120명이 100명이라 치고 보통 저도 이제 확인한 건데 제가 이제 RTS에서 졸업하기 전까지 한 100명 정도를 영접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교회가 된 사람 보니까 한 1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교회가 된 거죠. 자, 그럼 3,000명이 제자가 됐다. 그럼 몇 명이 영접했을까요? 한 3만 명 정도. 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나누면 300명씩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명 영접 1인당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현장을 예비하신 사람 있다는 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게 뭐냐? 사랑 계획표 캠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의 삶이 사실 전도입니다. 딱 오늘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딱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다. 이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 느끼면은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 메시지 나온 건데 어떤 이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정수기 이제 판매하시는 이제 관리주고 하는 장로님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정수기 하니까 고객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내 업이 전도다 생각하면서 고객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있고 정수기 이제 관리한 날짜 있고 이제 뭐 주소 있을 거고
나름대로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정수기는 특징이 3개월에 한 번씩 꼭 갈러 가줘야 돼. 필터, 그죠? 필터 한번 갈러 가야 되니까 갈러 가는데 이제 한 고객한테 필터 갈 때마다 이제 질문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자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런 일,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고. 근데 3개월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고객이 감동을 받은 게 아니 나보다 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고객이 누구였냐면은 우리 덕평 가봤죠. 덕평 가보면은 가다 보면 덕평 휴게소 있거든요. 거기 휴게소 전체 정수기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로님 정수기 여기 다 들어갔어. 이 사람 때문에. 전도에 이렇게 방향 맞추고 있는데 하나의 업에도 문을 여셨다.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방향이 생명 살리는 방향으로. 근데 이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현장, 기도만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에 집중이다. 사실 금토일 집중인데 본질은 매일이에요. 왜 하필 금토일이냐면 금토일이라도 집중하자 이 말인데 사실 본질은 매일입니다. 첫 번째로 금요일에는 뭐 해야 되냐 방향을 주신 게 치유다. 그래서 우리 미션홈 계속 운동하고 있잖아요. 미션홈에서 미션홈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상처 또 내가 연약한 거 드러나게 되세요. 드러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드러나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 드러났다. 치유되고 있는 중이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치유가 영적인 치유, 내 마음과 생각 치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학생 때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청년 되고 결혼해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대학부는 좀 미션홈에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육신 치유. 이제 미션홈에서 이제 자주 영화 보고 이제 밤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 힘든데 토요일에 진짜 같이 좀 운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호흡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거. 예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 1부에서도 찬양을 회복해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막 이제 또 박수 치는데 하나님이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증인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에 증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진짜 답이 돼요. 모든 거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키는 뭐냐? 결국 증인은 지속하는 자예요. 사실 이제 미션홈으로 모이는 것만 미션홈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제 기숙사, 여러분의 자취방이 사실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어제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 수련회에서 이런 말씀 주더라고요. 나에게 먼저 증인이 돼야 된다. 나에게 먼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치유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때 이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묵상 시대의 주역이다. 여기에 집중해라.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사실 핵심이기도 한데 아침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한 5분만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진짜 기도하고 힘없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근원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아침에 내 스케줄을 두고 쭉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때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확인되어집니다.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교수님 못 이길 거예요. 교수님 수준 못 능가합니다. 근데
걔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뭔가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선배가 이제 자기는 앞으로 교수가 되겠다 하면서 모든 수업을 들을 때마다 자기 나름의 교재를 만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만의 그게 뭔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일본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일본에 깊이 빠져요. 우리는 그 힘, 능가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 필요해요. 그리고 낮에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해요.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다, 어떤 사건이 왔다 할 때 내가 이걸 해결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는 거 그 자체, 그 자체가 사실 요구예요. 성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주체로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서 밤에는 미래를 살리는 기도를 해요. 이 속에서 답을 얻게 되고, 답을 얻으면 이 시대와 제일 안 맞는 단어죠. 평안함이 있다. 이 시대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답이라는 기준이에요. 답이 왔을 때의 기준. 지난주에도 저는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알겠지만 이제 금요기도회 때 전 찬양 인도하잖아요. 근데 중고 수련회로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다 빠지고 랩런트도 다 빠지고 혼자 이제 덩그러니 이제 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답을 주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신학기니까 부모님들이 랩런트 두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찬양단 이름 뭐냐? 요괴배 찬양단.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 같지만 하나님 주신 답과 계획이 있다. 이것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대학생 때 제가 이거 조금만 누리고 있는데 자살하려고 했던 제 친구가 왔어요. 그냥 왔어요. 지금 잘 살아있고. 그래서 이 모든 거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주일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우리 막 그냥 주일학교 왔잖아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어제 이제 알게 됐는데, 주일학교가 어떻게 생겼냐? 이제 영국에 이제 한창 이제 산업이 발전할 때 인구가 늘고, 근데 부모님들은 다 일하러 나가 있고 애들은 많고 고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을 불러 모아서 시작된 게 주일학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애들한테 복음이 전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사실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게임 중독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도 게임 중독 한번 왔어요. 진짜 게임 중독 한번 와가지고 안 믿네? 기숙사에서 기숙사에 하필 또 그럴 때 꼭 그런 만남이 생겨요. 한자 게임 중독일 때 중국의 룸메이트가 왔는데 게임 중독이고, 얼마나 게임 중독이었냐, 밤새서 게임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제 룸메랑 이제 싸우게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게임하면 어떻게 되냐? 24시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다. 오늘 스케줄 이거다. 거기에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요. 거기에 모든 내 생각이 맞춰져요. 24시에요.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꼭 해야 되는 걸 못 하게 돼요. 24시 거기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 24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 주신 말씀같이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 기도할 때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그 계획이 확인되어지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여정을 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남기는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네, 그게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다예요. 그러면은 어떤 응답을 주느냐?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나는 그 시간표에 주신 응답을 그냥 받았어요. 받았는데 딱 꺼내 보니까 완성이 딱 돼 있어. 하나님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이 기도할 것은 지금 부산 지부 전도 캠프 인도받고 있는데 나의 삶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삶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반영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이 찬양팀이에요. 오늘 하필 1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강 목사님도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대학부에 진짜 올바른 찬양팀 회복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박자 안 맞다고 하는데 네, 드럼 있으면 박자 맞춰주겠죠. 그리고 악기 이제 다 하나씩 하면서 싱어도 있고 또 올바른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 악신이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한 자 하나님 시대를 바꾸는 응답 주실 것이다. 네, 이것을 믿고 신학기에 이 응답을 고스란히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익 여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적 용어지만 사실은 요거예요. 네, 이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현장 살리는 증거가 회복됨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